한 2주 전 벌써 한국에서 돌아온 지 지금 2주가 된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가 한국에 있었던 때가 이제 10대 때였는데 30대가 되어서 한국에 가보니 참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한국을 생각할 때 미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참 많이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 제가 알게 된 게 체감적으로 그 멀지 않은 가까이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말로 또 글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실제로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게 된 거는 이번 한국 방문 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물던 이제 근처에 참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모습은 미국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랜드 래피드 같은 경우에도 교회들이 많긴 한데 그렇게 가까운 공간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국이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100년 이상쯤 이제 미국 장로교와 더불어 다른 교단에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말쯤에 이제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잘 알려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바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신문사에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글에 의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14살 때 인도 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인도로 사실 선교 가기를 원하셨지만 대학교 때 이제 의학을 공부할 때 일본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됐고 그 한국에 선교 가기를 소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 선교를 파송받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800년대 말쯤에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 않았었고 또 일본과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단 측면에서도 일본과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이 속한 그 개혁교회 본부와 또 미북 장로교회 그 해외 선교부에 여러 번 한국 선교 청원서를 냈지만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또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한국 선교의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고 또 미국에서 한 개혁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1년 사례비가 1,500불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편히 사역하실 수도 있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도하던 중 다시 미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를 찾아서 마침내 1884년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셨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난 시점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한국 선교 보고를 하셨을 때 그때 모였던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한국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선교사로 가기를 그분들 앞에서 호소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사실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부분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오셔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5절에서 28절까지가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로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단락이 두 개로 나누어 있지만 37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25절 율법 교사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질문에 28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37절에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율법 교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처럼 질문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학자에 의하면 이 율법 교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닌 영생을 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 중 자기가 한 명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 생각했고 그 언약 그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살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코자 이제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주시는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 있다, 그 권위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 이리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율법의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닌 이 율법 교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도 이 두 계명이 큰 계명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로 가르쳐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닌 이미 율법 교사들이 알고 있는, 이미 구약에서 나와 있는 계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답을 듣고 그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답변에 율법 교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레위기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은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이웃 사랑이 레위기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나그네, 외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나그네를 본토인,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고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교사들은 이 이웃 사랑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한 율법교사가 살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만 살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 땅에 로마 통치였던 때였기 때문에 그 땅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웃인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점도 있습니다. 즉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자신의 이웃으로 정의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약 그 기준에 의하여 이웃이라 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웃이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기준이 자기가 갖고 있던 기준과 맞다면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미 그리하고 있었으니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자기를 옳게 보고 싶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질문 자체를 뒤바꾸게 하시도록 생각하게 하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 목표로 한 비유를 드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보기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던 이 길이 험준하였고 또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로 들자면은 디트로이트를 한밤중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트로이트를 한밤중에 간 적은 없지만 예전에 이제 LA 도시 아래에 있는 컴튼이라는 그런 지역을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사역에 이제 동참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재수자 자녀들한테 선물을 주는 엔젤 추리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재수자 자녀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면서 밝은 대낮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범죄가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었고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좀 악명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이제 돌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적인 그런 위험이 좀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등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지나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았고 하필 이 여리고로 향하던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채 남겨진 이 사람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강도를 만났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여리고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고 보고서는 피해서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pass by on the other side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 길 반대편으로 갔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사람을 피해서 멀리 그 길 반대편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레위 사람도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밑에서 이제 성전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그 성전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멀찌감치 피하여 그게 반대편으로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그 길 반대편으로 갔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길이 위험한 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았고 자신들도 강도를 당할까 봐 그렇게 피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위험한 길이었고 어느 순간 자기가 강도를 당할지 모르는 신변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위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피해서 반대편 길로 자신들이 가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유가 맞다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여러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을 다룬 책 중 하나가 미시나라는 그 책인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미시나를 살펴보면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제사장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음을 만져서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한 예외를 드는데, 방치된 죽음을 보면 제사장이 죽음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 있게 믿고 따랐던 이 율법책에서도 예외를 들면서 방치되어 있는 시체, 죽음을 만져도 된다고, 그거를 수습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싫어서 이 사람을 피해 지나쳤다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율법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적용한 사람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또 이런 걸 강조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사역하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자신의 이웃인 이 유대 사람을 그냥 죽게 방치되어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행동을 정죄하고 있음을 이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이 율법교사에게 상상 밖의 인물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가 비유를 들으면서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 사마리아인들과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을 때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방해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말씀을 걸으실 때 좀 놀라워하며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이 유대 사람,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게 됩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33절에서 35절 아주 자세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도와줬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같이 갑니다.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비용이 더 든다면 자기가 추가로 더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학제에 따르면 이 2데나리온은 그 여관에서 24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액수라고 금액이었다고 그렇게 측측합니다. 그러니까 24일 동안 머물고 더 있어야 한다면 자기가 더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한 이유는 말씀 안 하시지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33절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불쌍한 마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스플랭크노스마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는 스플랭크논이라는 명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가 원 의미는 이제 몸 안쪽에 있는 장기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감정이 그 몸 안에서 나온다고 그 몸 안 장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치근하다는 이 말은 어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보고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이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관계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결국 자신의 적인 이 유대인을 도와주게 되는 꼴이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어찌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감정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하게 여겨서 이 사람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처음 했던 질문과는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 그러니까 이웃을 구분짓지 말고 너가 이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이 처음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할 때 자신의 어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이제 향하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 이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도 자신이 자주 왕래하던 그 일상의 길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고 도움이 필요로 했지만 그저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좀 특별하게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향하려 했다면 동쪽 여리고가 아닌 북쪽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자기를 무시하던 이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적인 이 유대인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판단하기보다는, 편견을 갖기보다는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라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라면 저희는 정말 두 팔 벌려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관계가 편한 사람이 아니라면, 좀 불편한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율법교사처럼 누가 이웃인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편할 때, 좀 여유로울 때, 여유로운 시간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좀 나을 때 그때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누가 이웃인지 또 언제 도와줄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판단에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25절이 사실 and behold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이제 번역한 것인데, 이 헬라어 원어가 이 의미하는 것은 and behold,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전에 있었던 그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이게 독립적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 단락에 보면 10장 1절에서 24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2사람을 파송하여 보내시고 그 72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닌 철부지 어린 아이에게 드러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들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의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제자로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쉬운 길, 또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의 판단이 앞서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어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서 우리의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른 목회자들에게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섬기실 그런 사역지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1800년대 말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사역의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미국 원주민들의 사역도 활발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역지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한국으로 보내주셨고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생소했고 또 언어와 문화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어려워하셨지만 그 보고서 어느 곳에서도 저는 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으시고 한국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그 말씀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보고서를 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빛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치근한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셨고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날 저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두 선교사로 불러진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컬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보는 컬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컬링을 받고 저희들의 그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과 판단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대인지 그걸 정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치근한 마음, 컴패션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이웃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으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 누가 이웃인지를 제한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의 희생이 요구가 되겠지만 그 희생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